여행 이야기는요, 소설이나 영화 혹은 연극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는 스토리 라인인 것 같아요. 어려서 읽었던 파랑새나 군대에서 읽었던 연금술사 같은 소설이나 동화도 바로 이런 여행을 소재로 하고 있는 스토리이죠. 대부분의 이런 플롯들은요, 스토리가 비슷한데 무언가 원하는 목적이 있어서 여행을 떠나지만 원하는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그저 다른 것을, 어쩌면 더 가치 있는 것을 깨닫고 돌아온다는 그런 간단한 플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것 중에 이런 플롯을 잘 다루고 있는 게 뭐가 있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봤던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23살의 의대생 에르네스토 게바라라는 청년과 그 친구 알베르토 그라나도가 남미 대륙을 오토바이 한 대 타고 여행한다는 그냥 간단한 여행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남미 대륙을 이들이 왜 횡단하려고 했냐면 그냥 책에서 봤던 남미 대륙의 현실이 과연 어떤가 눈으로 보고 싶었고, 저 아마존에 뛰어들어서 물놀이 하고 싶었던 게 전부였던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면서 봤던 남미 대륙의 실상은 책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너무 다른 삶이라는 것들을 보았죠. 세상은 너무 불합리하다는 것을 보면서 젊은 청년들이 매우 분노하게 됐습니다. 결국에 약 8개월간의 여행이 마무리되게 되었을 때 이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요. 이 게바라, 에르네스토 게바라는 이 여행을 마치면서 또 다른 여행을 시작하면서 영화가 끝나게 돼요. 이 에르네스토 게바라는 바로 현명하고 인간적인 지도자로 추앙받았던, 우리에게도 그 이름은 매우 익숙한 체 게바라라는 사람입니다. 그저 젊은 날의 여행이 현실을 목도하게 하고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며 새로운 가치를 갖게 했다는 이런 스토리는요, 저에게는 마치 아브라함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그냥 새로운 신을 만나서 그 신이 인도하는 대로 그 신이 내게 아이를 준다는 그 약속을 믿고 떠났던 그 여행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풍성함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스토리를 갖는, 마치 그런 이야기처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죠. 신앙의 삶으로 뛰어들게 하고 그 여정에 동참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전과는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게 되는 거죠.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경험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하지 않았을까 해요.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땅이 너에게 줄 땅이라고 약속하시며 나그네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까 나그네들의 신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는 하나님은 출산의 신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생 얻지 못했던 이방 신을 믿을 때는 그 신은 주지도 못했거나 혹은 주지 않았던 그 아이를 약속하는 출산의 신. 그래서 하나님은 나그네들의 신이면서 출산의 신인가 보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때로는 행운의 신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겠죠. 애굽에 갔을 때 아내를 빼앗기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기도 했지만 그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심으로 아내를 돌려받았고, 아내를 돌려받을 뿐만이 아니라 커다란 부를 얻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행운을 얻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그네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면서 출산을 도우시면서 또한 행운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우고 경험하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게 항상 좀 의아해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따를 때 항상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 마치 아브라함이 언약의 땅에 처음 도달했을 때 기근을 만났듯이, 그리고 지난주에 롯과 헤어지게 됐을 때 그 실망과 상실감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더욱 구체화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셨는데, 그 위로 바로 직후에 따라오는 게 전쟁이라는 것.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믿고자 했을 때 찾아오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 저에겐 항상 좀 의아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고통 없는 완성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어려움 없는 평탄함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세상에 이렇게도 많은 눈물과 절망, 고통과 괴로움을 허락하실까? 그저 지켜보시는 것일까? 특히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고통은 피해가지 않는 것일까? 이 질문이 계속해서 저를 따라다녀요. 어쩌면 평생 따라다닐 것 같아요. 고통은 마치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숨어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마치 저 골목길에 숨어가지고 어느 놈한테 돈을 뺐을까 숨어있는 깡패 형들처럼요. 여러분 혹시 돈 많이 뺏겨보셨어요? 저는 많이 뺏겨봤어요. 야, 어쩌면 제가 가는 골목마다 그런 형들이 숨어가지고, 야, 이리 와봐. 너 돈 있지? 다 내놔. 뒤져서 나오면 100원에 한 대다. 어쩌면 그 레파토리는 항상 똑같은 것인지. 심지어 저는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학원에서 원장 선생님이 갑자기 올해 1월달 학원비는 10,000원만 받는다 그런 적이 있어요.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이번 달 학원비는 10,000원이래. 그랬더니 엄마가 야 그럴 리가 있냐, 학원비 다 가져가. 그래요. 다 가지고 가가지고 원장 선생님 10,000원이에요. 그랬더니 10,000원이라 그래가지고 뒤돌아가지고 나머지 돈 다 꺼내가지고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10,000원만 내고 나머지 돈은 제가 꿀꺽한 적이 있거든요. 한창 재밌게 돈을 쓰는 맛을 배우고 있다가 딱 그 형들한테 만나가지고 남은 돈을 다 뺏긴 적이 있어요. 어쩜 그렇게 고통은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건지.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깊은, 더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살던 지역에 전쟁이라는 끔찍한 사건이 불어닥쳐옵니다. 물론 이 전쟁은 아브라함만 휩쓰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지역의 전 주민들을 모두 휩쓸어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에 몰아갔겠죠. 오늘 본문은요, 참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이들이 다 누군가 고민하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다행이에요. 현재까지 고고하게 발견으로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시대 사람인지 어느 지역 사람인지 발견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동방의 4명의 왕이랑요, 가나안 지역의 5명의 왕들이 연합해서 서로 싸운 거예요. 그냥 이 정도만 우리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그런데 원래도 이 동방의 4명의 왕들이 더 강대국이었어요. 오늘 본문 이 4절을 보니까 이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의 5 왕이 동방의 그돌라오멜이란 왕을 원래부터 섬겨왔어요. 매년 조공을 바쳐왔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서 13년 차에 이제 안 해 하고서 배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그 주변에 친하던 다른 3명의 왕과 연합해서 이 가나안 지역 왕들을 징벌하러 온 것이었죠. 그리고 결국엔 역시나 힘 있는 놈이 이겨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원래 고대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그 진 땅에 있는 모든 소유를 가져갈 권한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 가져간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빼앗아 가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전쟁을 위해 바로 쫓아갑니다. 14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라고요. 저는 이 장면이 좀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11장, 12장, 13장에서 보아왔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이 위협이 있을 것 같으면 여보, 애굽 가선 여보라고 하지 말고 오빠 동생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남자였잖아요. 그런 남자가 조카가 끌려갔다고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한다? 이건 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롯이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어요. 롯이 자꾸 대드니까 야 이럴 바에 따로 살아 이랬던 사이였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전쟁에 뛰어드는 것일까? 그동안 모았던 아브라함의 인격이랑은 좀 사뭇 달라 보이는 거죠. 또한 이 전쟁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은 게요, 우리가 알듯이 고대 전쟁은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인간은 대리자이지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과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방의 4명의 왕이 연합했고 가나안 땅에 5왕이 연합해서 싸웠다면 동방의 4명의 왕이 섬기던 신들과 가나안의 5왕들이 섬기던 신들이 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동방의 4명의 왕이 섬기던 신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의 4명의 왕들의 신은 전쟁에 능한 신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는 신은, 물론 우리는 그분이 전쟁에 능하시다고 믿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그게 경험되어지지가 않았어요. 이분이 전쟁에 능한지 안 한지 아브라함은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동방의 저 신들을 이길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데 아브라함 군대의 숫자예요. 오늘 보면 14절,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에 따르면 군대는 318명이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요, 당대에 꽤나 많은 숫자였어요. 당대 나라라고 해봐야 어떤 전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고 도시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국가 정도에서 군대라고 한다면 318명이면 한 번쯤 싸워볼 만해요. 근데 지금 전쟁은 한 도시 대 한 도시의 싸움이 아니라 연합군 대 연합군의 싸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318명으로 연합군과 싸운다는 것은 숫자적으로도 이기기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동방의 왕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3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의 심성, 두 번째는 과연 하나님은 전쟁에도 능하신가에 대한 불확실성, 세 번째는 내가 데리고 있는 300여 명으로 저 내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는 양적 차이. 이 3가지 문제들은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기도 하죠. 때로 우리는 너무 커다란 문제가 눈앞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 앞에서 절망하게 되곤 하죠.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큰 문제는 하나님도 안 도와주실 것 같거나 혹은 하나님도 이 문제만큼은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은 지적 고백이 아니라 심리적 고백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어떤 사람들은 그저 포기해버리곤 하죠.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내 영역이지 하나님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 라며 합리화하기도 해요. 혹은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을 찾아 헤매기도 하죠. 저는 개척은 돈으로 하는 거라고,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돈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당연히 돈은 기본적으로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요, 야, 개척 돈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요, 앞에서는 제가 되게 공손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뒤로 돌아와서 야, 자기들 개척할 때 아무도 다들 돈 없었던 시절에 개척해봤으니까 저런 얘기하거나 아니면 아빠 교회 받아가지고 부유하게 살아가니까 저런 얘기한다 라고 얘기했지, 속으로는 막 흉보고 손가락질했지,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없으면 어디서 어떻게 공간을 얻느냐, 돈이 없으면 어떻게 월세를 낼 거며, 돈이 없으면 뭐로 전도할 거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서 돈 주기 싫으니까 저런 얘기한다 흉보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개척을 계속 미루었었어요. 때가 아니라며, 준비가 덜 됐다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세월을 보냈죠.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닥쳐왔을 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죠? 자신의 성품을 뛰어넘는 겁니다.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적은 숫자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불확실성을 넘어 분연히 일어나 전쟁으로 뛰어드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묘사는 매우 정확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의 이 결정이 무슨 결과를 낳을지, 이 결정으로 인해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300여 명과 그들의 가족들이 어떤 결과를 맞을지 알지 못한 채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죠. 창세기 14장은요, 매우 독특한 본문이에요. 족장 중 유일하게, 그리고 아브라함 인생에서도 유일하게 전쟁에 참여하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 인생을 다루는 12장에서 22장까지 볼 때요, 매 장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시곤 하거든요. 대부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때로는 하갈이나 혹은 때로는 롯에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 14장에서만큼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롯에게도 심지어 이방인에게도 한마디도 하셨다는 말씀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다는 분명한 표식도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일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고 확신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이기기 어려운 전쟁에 참여한 거였어요. 군사적인 숫자도, 전쟁에 대한 경험도 분명히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전쟁이 아브라함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이 승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축복해 주시잖아요. 네 자녀들을 많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할 거다. 네가 저주하면 나도 저주하고, 네가 축복하면 나도 축복할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네가 저주하면 나도 저주할 거다. 상대 적대국과 맞선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에 따라 먼저 전쟁을 치르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 뒤비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은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이전에는 인도하시고 행운을 주사 부유케 하시고 출산을 약속하시며 복을 약속하는 신이었다면, 이제는 전쟁에도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야기의 시작에서 이 여정을 통해 아이를 가질 것만 기대하고 시작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고 있어요. 더욱 풍성하게, 더욱 깊게,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은 무엇 때문이었는지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시작을 통해 시작했던 그 신앙은 여러분의 지나온 삶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모든 영역,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것을 주자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게 맞나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랬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믿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이스라엘도 그랬거든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바알을 믿어야 된다고 믿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점점 사라져가고 바알 신앙이 득세했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의 수도에 바알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고 바알을 섬겼어요. 왕도 그랬으니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바알에게 심취했죠. 하나님을 잊어갔어요. 마치 그 시대는요, 맹자가 말하는 이익에 사로잡힌 시대처럼 보였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워낙 좋아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곤 하죠. 양효왕이라는 사람이 맹자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이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맹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께서는 어째서 이익에 대해서만 말하십니까? 진정 중요한 것으로는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만약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하면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아래에 있는 대부는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선비와 서민들은 어떻게 하면 내 한 몸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위아래가 다투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하면 나라는 위태로워집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딱 딱 아합 왕 시대를 말하는 것 같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어요. 바알을 잘 믿으면, 그를 잘 섬기면 풍년이 따라온다고 믿었어요. 사람들의 삶은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질 거라고 믿었어요. 또한 바알은 쾌락의 신이기도 했어요. 이 풍요는 어떻게 오느냐?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 그 땅에 비가 내리고 그 땅이 곡식을, 알곡을 맺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 신전은요, 문란한 성행위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던 곳이었어요. 그런 바알 신앙은요, 사람들의 기본 욕구를 자극하죠. 쾌락, 풍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이익을 쫓아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죠. 단 한 선지자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거나 섬기는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없거나 자신의 이익을 보장할 수 없는 신처럼 보였죠. 바알이야말로 힘이 있고 이익을 보장해주는 신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도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비슷하거나 혹은 더 심한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만큼 돈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돈이 힘 있게 여겨지던 시대가 있던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왜요? 영혼보다는 돈이 훨씬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물질에 대해서 지금처럼 긍정적인 시대가 또 있었을까요? 그러니 현대야말로 돈이야말로 진짜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돈이야말로 사람들의 관심과 에너지를 다 흡수하고 있죠. 돈이야말로 사람들의 진짜 풍요롭게 해주는 영역처럼 보여요. 심지어 때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세워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죠. 이런 때의 14장, 오늘 본문은 이 14장의 아브라함이 우리의 시대를 살았다면 무엇과 싸웠을까요? 그는 어떤 전쟁을 했을까요? 저는 어쩌면 돈과 싸우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지 알 수 없을 때 전쟁에 참여했고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전쟁에 승리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현대를 살았다면 하나님이 물질의 영역에서도 능한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의탁하며 싸웠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겠죠. 딱 개척을 하고 지난 2년여를 보낸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딱 지난 한 주의 삶을 살았던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개척하면서 딱 하나, 하나님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그냥 교회 접을게요 라고 결심하고 시작했던 이 교회,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점점 재정은 줄었지만 아직은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방학을 시작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시작했고 딱 10만 원을 들고 시작했던 그 여행의 여정이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왜 줄지 않았지? 놀지 않았던 것인가? 아니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놀았어요. 주변에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 주변에서의 채워짐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전히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이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었지만 기억하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그리고 저의 지난 일주일의 삶은 하나님께서 재정의 영역에서조차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흥청망청 쓸 것을 주시는 것은 아닌데 정말 딱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아, 하나님은 세상의 돈도 다스리시는구나. 그리고 나로 하여금 흥청망청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없도록 인도하심으로 나의 인격 또한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저희 아버지가 부자였잖아요. 저는 유럽 여행이라는 걸 제 돈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귀하다는 걸 몰랐었어요. 그리고 필요한 거는 돈 주고 사는 것이지 애써야 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개척의 삶으로 이끄시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재정도 필요한 만큼만, 그것도 그냥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아껴야, 조금은 아껴야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심으로 재정의 주관자가 내 아버지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도록 저에게 가르치고 계심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아직 과정 중이라서요. 하나님, 옛날 습관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씀씀이가 줄어들지가 않아요. 하나님, 잘 안 고쳐져요. 그러나 여정 중에 있기에 이 여정이 끝났을 때에는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만한 재정을 배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분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그런 은혜를 찾는 모험 같은 인생이고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욱 풍성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2명의 사람입니다. 바로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돌아올 때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먼저 만난 사람은 소돔 왕이었죠. 본문은 그의 태도를 이렇게 기록하는데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영접했다는 말이 오늘 본문과 사뭇
사뭇 좀 매칭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접하려면 영접할 때 무언가 귀한 것을 가지고 오는 게 당연하거든요. 빈손으로 오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빈손이었어요. 그리고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가 영접하는 태도로는 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요, 그저 이 단어를 영접하다는 의미로 번역하는 건 썩 그렇게 어울려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중에 쉬운 성경은요, 27절을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였던 다른 왕들을 물리친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사회골짜기로 나왔습니다. 라고요. 그냥 영접하다가 아니라요, 맞으러 나왔다라고 번역하면 충분한 거예요. 이게 그의 태도에 더욱 어울려요. 그리고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손에 쥐고 있는 재물과 그가 구해온 사람들에게만 있어요. 이 소돔 왕이 다시금 어디에 나오냐면 21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재물은 아브라함에게 줌으로 말도 안 되는 생색을 내고요. 사람은 자신이 받음으로 앞으로의 이득을 취해요. 그의 이런 태도는 앞으로 보게 될 소돔 사람들의 인색한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반면 멜기세덱은 어떤 태도를 보여주죠? 18절에서 20절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신들을 대신해서 전쟁을 치르고 모든 것을 되찾아온 아브라함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시고 아브라함을 지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요,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두 사람의 모습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비웃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될지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2년 반 동안 있었는데 물론 사람은 한 명도 오지 않았지만 교회가 유지되는 게 은혜야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 꼴도 참, 아이고 은혜라고 한다, 아유 그냥 막 이러면서 비웃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야, 그게 그냥 안타깝고 불쌍하고 아유 긍휼하고 아이고 막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세상에 이번 달에도 월세를 누군가 도와줬다, 이번 달에 전도용품 누가 도와줬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시선과 생각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내 마음은 조급해지거나 나도 이익을 쫓아 이익만을 생각하며 더 갖기 위해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소돔 왕과 자신의 관계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요. 소돔 왕이 가져야 할 것을 분명하게 하고 그것이 자신과 관련이 없음을 선포해버립니다. 자신 지금의 위치와 삶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관련이 없음을 선언해버립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겐 지혜와 용기가 필요해요. 세상과 나의 삶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을 선언하고 따라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위축되지 않을 당당함, 우리의 삶에 대해 마음대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를 마음대로 재단하고 내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음대로 해석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닐 권한이 없음을 그들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선언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은근한 눈빛에 담대하게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명절 때 되면 야 후원해 주시는 교회 목사님 좀 찾아뵙고 인사드려라라고 하면 가기 싫었던 이유가 가면 자꾸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고 성도 새로 왔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기 싫었거든요. 담대하기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담대하기로.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볼 때 담대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 담대하기 위해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멜기세덱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진짜 현실을 보여줍니다. 멜기세덱 같은 사람은요,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제대로 해석하게 해줘요. 그래서 사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줘요. 멜기세덱이 전쟁의 승리를 해석해 주죠. 멜기세덱이 삶과 전쟁 뒤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줘요. 우리 삶에 있는 전쟁 같은 하루를 해석해줘요. 우리 삶에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 뒤에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치고 인식하게 해줍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돼요. 재정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올해 망하려나 내년에 망하려나 막 이런 고민하고 있으면 가끔 한 사람씩 와서 아니야,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너 은혜 지금까지 계속 누리고 있잖아.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이야기해주는, 함께 기도해주는 분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제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줘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사람들이 붙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 삶이 왜 그렇게 어렵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너희 삶 왜 그러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옆에 가까이에 붙지 않도록 여러분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시지 않았냐고, 그 삶에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삶에 있는 그 세밀한 음성조차도 기억나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 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 하나님이 내 욕망을 채워줄 거라는 생각 가운데 뛰어들었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그 욕망이 이루어지는 게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실망할 수도 있지만 분명 되돌아보면 마냥 없기만 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여행 중에 내 기대와는 다르지만 또 다른 가치와 또 다른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녀를 원했으나 아직은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경험들은 세상의 벽 앞에 도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고요. 그런 도전을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도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소돔 왕 같은 사람이 아니라 멜기세덱 같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기를,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 뒤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끌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로 그런 멜기세덱 같은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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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하지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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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